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날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 배를 만져주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 머리를 쏘아주시면서 용기를 주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 그 손길이 그리울 때가 지금 때쯤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어머니의 부모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해 주신다는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이 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더 깊이 더 사랑으로 더 넓게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욕에 사는 한 알츠하이머 환자는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음악의 곡들을 모아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들을 5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음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니까 아들을 5년 만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빛과 소리가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앓는 뇌에 빛과 소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를 하루 1시간씩 빛에 노출했더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펩티드라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일으키는 인자겠죠. 여기에 청각까지 자극해 7일 연속 하루에 1시간씩 쥐들에게 똑같이 정해진 소리를 듣도록 하자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해마에서도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쥐들은 인지력도 눈이 띄게 높아져 미로에 들어갔을 때 길을 더 찾아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활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을 떨쳐내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픔에 빠졌던 심령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나아가 인생을 활짝 꽃피게 하는 것이 예술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예술활동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면 신앙생활과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 쓰기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찬송을 부르며 불안이 가라앉히고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가정예배와 구역과 셀 모임을 통해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딸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들면 일반 사람들은 하토치기를 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을 안 걸리려고 이렇게 방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성경 듣기를 통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살아나고 노화 현상이 더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늘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걸 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말하자 다비다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묻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강제적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베드로는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보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그 경우와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상을 베드로는 연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적 이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그걸 연상하면서 자기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강제적으로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손 잡아주시고 어렵게 힘들 때마다 잡아주시고 고통일 때마다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기도의 일반적인 사서는 서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구의 표시 무릎 꿇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실 주님의 뜻을 여쭈는 그 삶. 주님, 이 다비다를 살려야 하는지, 내가 또 주님의 능력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자신은 모르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의 뜻인지, 다비다를 살린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간절히 여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다비다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적시로 하자. 다비다를 살리시는 능력과 주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 현장을, 이 상황을 보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신이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확장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리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매우 큰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한 능력인 것을 잘 알고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입술을 크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말한 중요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원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 닥쳐질 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이 상황을 뛰어나게 해준다는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 반드시 해결해 줄 믿는다고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합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니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의 손을 잡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베드로가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켰다. 주님 말씀, 주님 뜻을 알고 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강하게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비다 일어나라고 베드로의 명령에서 다비다는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들려준 신비한 음성을 듣고 다비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다비다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비다를 살려내시는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맑은 물교를 통해서 또 우리 맑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하나님의 종들, 성도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절 열왕기상 17절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6쪽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6쪽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늘 일하시고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큰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2절과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6절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6쪽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6쪽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주님이 아니죠. 엘리사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성결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마다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감당하고 있는 그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모든 일, 내가 맡은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사역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나아간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아간다는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큰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도구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놀라운 복음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서 큰 권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집에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오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통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비다의 일어나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통해서 권능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막힘없이 하나님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 귀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교류가 하나님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